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위를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므낫세 왕은 유다 왕 중에서 몇 안 되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아버지가 선한 왕이었다고 해서 그 아들이 또 그것을 온전히 본받지 않고 참 어찌 보면 사악한 일을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했던 것을 그냥 어느 정도 유지하고 흉내만 내도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히 살펴보자면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 그리고 가나안의 최고 신인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1월 성신을 경배했고,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쭉 해서 기록이 돼 있죠. 어느 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날이 닥쳐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아수르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므낫세를 사로잡고 바벨론으로 끌고 간 그러한 상황이 그려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테일하게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므낫세는 아수르에 잡혀가서 약 12년 동안 고난을 겪었습니다. 끌려갈 때 코에 고리를 메고 손과 발에는 수갑을 채우고 그렇게 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참 모욕적인, 참 죽고 싶은 그러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참 수치심을 느끼는 그러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자 맥도날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거룩하고 축복된 일입니다. 겸손하게 수치를 당하는 것은 깨끗하게 만드는 진리의 목욕탕에 바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수치를 당하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므낫세가 비로소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찾았죠. 12절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회심하는 그런 모습을 간단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용해서 우리를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시황에서 읽지 않았지만 1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므낫세가 돌아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으니까 이제는 이방신을 파괴하고 소름 끼치는 우상들을 다 제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를 하면 우리의 태도가 근원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회개는 다만 죄를 유감으로 생각하고 단지 조금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가 극단적인 반전을 일으키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므낫세의 이름은 있다라는 그러한 히브리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므낫세와 또 더불어 우리의 과거를 잊으셨다라고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를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아직도 두셨어요. 붙드시고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회라는 것은 날마다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는 내 마음대로 무한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므낫세가 회개해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할 때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